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주거 환경이라던가 어떤 도시적인 편의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던 거주지와 자신들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런 지역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황량한 예루살렘, 성벽은 갖춰졌을지 모르고 성전은 어느 정도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그런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들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겼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포로에서 복귀한 사람들의 10분의 1이라는 그 인구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드리는 그 11조를 10분의 1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인구의 재배치, 뭐 주거 지역의 어떤 뭐 재배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그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느헤미야 11장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눈에 띄는 사람이 나옵니다. 눈에 띄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어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전부 다 납득이 가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헌신하는 자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을 법한,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의 개념하고는. 이 사람들은 혈연적으로나 자신들 지파가 받은 어떤 그런 소명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뭉쳐진 이스라엘 그 가문의 특성상 이들은 뭐 싫으나 좋으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그곳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나눈 그 본문의 어간에서는 유다 자손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들이 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그 대표가 되는 유다 지파, 또 가장 강한 지파, 가장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죠. 그런 강력한 지파,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족보에서 배출한 어떤 그런 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그 가장 강한 지파에 속하는 지파와 가장 약한 그룹에 속하는 그런 지파가 함께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또 아주 우리가 신약 시대에 또 큰 인물이 하나 배출되기도 했었죠. 자, 누구죠?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된 아주 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예.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했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되는 또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등장인물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6절에 등장하는 베레스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레스 자손이라고 할 때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장벽을 깨고 돌파하는 자,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원어적 그 의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유다 지파 내에서도 베레스의 가문을 타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어지고 훗날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제 그런 혈통으로서 쓰임 받는 이제 그런 그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스 자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자, 구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지금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쭉 이어지느냐면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그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유다가 맞습니다. 그 유래가 되는 그 조상 유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면은 누구죠? 이 유다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러니까 고부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그 관계가 되는데 그 속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요즘 현대적인 도덕으로나 그 옛날 도덕으로 봤을 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 자체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유다의 아들들이 다 사망을 하고 끊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때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형이 죽고 나면은 그 시동생이 그 형수와 가정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자녀를 이렇게 출산을 시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그 아니 그게 도대체 이게 족보가 어떻게 꼬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잠깐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저도 굉장히 처음에 청년 시절에 이 대목을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그 죽은 형제의 그 와이프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계속 출산시켜 준다라는 거는 이게 그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생산 수단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것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노동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 광야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라는 거는 가문의 혈통, 그러니까 뭐 딸도 뭐 다 있고 다 하지만 특히나 아들로 대표되는 그 생산 노동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여성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가축을 목축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감당하기에 그렇게 해서 이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생산 수단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고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가게 됨으로써 그 자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과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렇게 비도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물론 비도덕하죠.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비도덕한 그런 사람들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당신의 역사 속에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고고하고 높은 그런 선비들만 불러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연약하고 허물 많고 흠 많은 사실 드러나지만 않았다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허물을 안고 인생을 이때까지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 말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결국 담 하나 차이일 뿐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진 않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한 일에 이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비도덕한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가 왜 이 대목을 사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제가 열을 내서 설명을 하느냐면 이런 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막히는 대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의 시대상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는 대목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유다와 다말의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은 결국은 자기가 그
생산 수단을 이룰 만한, 가정을 이룰 만한, 그러니까 후사를 이을 만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남자들은 다 자기 학렬에, 자기 남편 학렬에 뭐 자기 뭐라 그래요, 뭐 그런 시숙이라고 그러죠. 뭐 다 죽고, 시동생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렇게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부도덕한 관계 속에서 출생된 것 같지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베레스라는 거예요. 그게 베레스예요. 자, 그래서 전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더 이상 혈통이 이어지지가 않고 그 가문의 명맥이 끊겨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 자손의 그 가문이 끊겨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파를 들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떤 지파와 또 그 후손의 그 언약이 있거든요. 성경을 또 찾아가다 보면 지금 너무 이제 말씀이 광대하게 막 퍼지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계속 keep going 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가 끊기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불가능한 환경을 뚫고 결국은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레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이 베레스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레스가 또 한 번 지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룻기 4장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7쪽 룻기 4장으로 가보세요. 406쪽 7쪽 어간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자녀죠.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을 지키고 보살펴 주셨다가 여기서 누가 태어나느냐, 뭐 룻과 보아스의 얘기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고, 자 18절 함께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계속 이제 쭉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룻기 4장 22절에 이게 결국은 창세기 38장서부터 이어지는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부터 400년 후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650년, 700년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데, 하여튼 이런 그 계보를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런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해 가면서 고부간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사건들을 이용하셔 갖고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예측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그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계속 변화시켜 가시면서 이루어 내신다라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탄생된 이 자손들이,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6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용사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형성된 이 문중이
다 용사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그 지파가 되었고 그런 계보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켜내기 위한 헌신하는 자리로 이 용사들이 다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용사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 앞에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죠.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생겨난 사람들이란 말인가? 자, 여호수아 9장으로 가보세요. 이 유래를,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여호수아 332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32쪽 어간 여호수아 9장. 자, 여호수아 9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잠깐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뭐 아이 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이름이 너무 막 널리 퍼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에 있던 기존의 그 이방 민족들이 겁에 질려서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하냐면 자,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그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야, 우리도 이스라엘한테 진멸당하겠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도대체 엄청난 분인데 그분의 힘을 얻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는 우리도 다 멸절을 당하게 되겠으니 그냥 가나안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붙자. 달리는 호랑이랑 맞서느니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가는 게 좀 더 안전한 상수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작전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접근을 해서 여차저차 저차해서 이렇게 된 우리가 무리들인데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흠모하는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당신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원으로 여기고 받아주소서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줘요. 그 대목이 바로 21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적대적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니 우리를 받아주소서라고 이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이들을 받아주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3D 업종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어떤 이민자들 같은 그런 컨셉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광야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15번 놀스 타고 나가 보시면 알잖아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냥 황량한 자갈 벌판인데 거기서 나무를 팰 정도로 그런 업무를 맡겼다. 그럼 나무를 찾아서 엄청나게 먼 길을 다니면서 나무를 끌어 모아서 그거를 패고 사람들의 어떤 밤에는 또 그 사막이 춥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난방 기구를 보일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해줬어야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성전에 항상 그 불을 피우고 제단에 그 희생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없이 어떻게 불을 피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자. 그 광야에 물 길러 다니려면 또 엄청난 그 노동 아닙니까?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줄기를 찾아서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면서 그 물지개를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업종에 이들이 종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멸절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7절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9장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뭐 싫으나 좋으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그 헌신하는 자리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고생을 하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고 또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유 이게 참 힘들게 일을 하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들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거룩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를 패서 그냥 뭐 시장에 내다 팔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쓰이는 그런 거룩한 성물을 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죠, 여러분? 예. 누군가가 생각이 나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가? 뭐 여러 사람 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부터 뭐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대로라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헌신자의 계보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 본문 3절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레위인 다음에 솔로몬 신하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대대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아주 그 금수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보다도 먼저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느디님 사람들의 위상,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많이 찾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베레스 자손들,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그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는 참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어떤 굉장히 그 비도덕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생겨난 그런 무리들조차 이렇게 헌신자의 소중한 계보 속에 오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 허물 많고 흠 많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놓치지 않으신다,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시길래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베레스 자손,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베레스 자손, 느디님 사람들이 이 거룩한 헌신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헌신자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찾으면서 이 베레스 자손의 그 시조가 어떻게 되었고 느디님 사람들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어처구니 없고 참 황당무계한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베레스 사람들인 거예요. 베레스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요. 저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저는 제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한번 저는 제 개인기도 할 게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지금 같지만 이제까지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같지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저는 제 개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이루어주고 뭐 쓸어 담아 주시옵소서 다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서부터 이 구원자의 자리에,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직분자의 자리, 이런 예배자의 자리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인가라는 것을 지나온 인생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소중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다면 내가 거해야 할 곳은 어디란 말인가? 예루살렘 성 아니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 밖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는 있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과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느디님 사람들의 자리, 베레스 자손의 자리인가, 아니면 그 성 밖이란 말인가? 이 묵상과 고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얻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시며 또 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시는 귀한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